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색하시겠지만 저는 늘 하는 인사인데요. 우리 손을 뻗어서, 옆에 분에게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오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기회가 잘 없죠.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와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자 특별히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의 선교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렇게 예배자들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여신도회 연합회 수련회를 통해서 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여신도 회원분들도 많이 계셔서 너무 낯설지 않고요. 특별히 또 장로님께서 미리 전화 주셔서 친절하게 또 오늘 오는 길까지 안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들어오고 앉아 있는데 먼저 반갑게 밝은 미소로 또 환대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처음 왔지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복음 한인교회 처음 왔지만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혹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삶에서 메마른 심령들이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께서 우리 복음 한인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고난 없이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고백하셨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를 고백하지만 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에 고난이 없으셨겠습니까? 말 못할, 그래서 하나님께만 간절히 올려드렸던 눈물의 고통의 시간들이 분명히 계셨으리라 저는 감히 짐작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길이 막히는 때도 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연한 때도 있고, 희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만 있으니 마음은 점점 지쳐갈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타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더 깊은 외로움과 불안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오시고 또 되돌아보시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으나 우리 청년분들, 이제 막 독일에 입국해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은 더 여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도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자녀에 대한 걱정, 또 삶의 무게감, 그리고 특별히 이 독일 땅에서 맺는 관계의 피로감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보지만 고요한 밤이 되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문득문득 찾아오기도 하죠.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만을 기도로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공동체가 처참하게 무너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성서가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의미하는 예레미야 애가, 곧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은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강력한 소망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낙심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깊이 낙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 활동했던 예레미야조차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후반절인데요.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런 순간을 안 맞이져 보셨다면 참으로 감사한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어느 인생,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울적한 기분, 낙심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라고 여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굉장히 낙심된 상황 속에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0절 전반부인데요.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쑥과 쓸개즙은 쓰디 쓴 고통을 상징하지요. 나라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공동체가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에서 그는 개인적 고통을 넘어서 애끓는, 여러분 이 표현 아십니까? 애가 끓다, 애가 끊어지는 것 같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태를, 지금 낙심한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전혀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괜찮습니다 라고 괜찮은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강한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죠.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개역개정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여기서 낙심은 단순한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 금방 회복될 우울감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낙심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영혼이 완전히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죠. 우리에게는 저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죠. 기도하는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오해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 힘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믿음은 아픔이 없는 상태,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아픔을, 그 고난을 자기 혼자 끌어안고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의 위대함은 그가 울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이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현실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눈물을 정죄하는, 믿음 없음으로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지금 그런 예배자들을 주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기대하면서 흩어진 삶의 자리에 계시다가 다시금 이렇게 예배자로, 예배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신앙인은, 시편의 신앙인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엎드린 예배자들과 가까이 계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리하여서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소망은, 희망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내가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오나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21절은 오늘 본문의 전환점입니다. 개역 개정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다시 생각했다, 의도적으로 기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스러운 상황 자체를,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것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그 상황마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무엇을 계속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목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영혼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불안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만 바라보면 이내 좋은 사람이었어도 실망하게 됩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붙드는데요. 22절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조건 따라 달라지는 사랑도 아닙니다. 실패해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결코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붙드시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변치 않으시는 내가 의지할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한 신실하심이, 온전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시다라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노래합니다. 23절인데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복음의 꽃과 같은 귀한 선포입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미래의 불안을 사실은 미리 끌어와서 오늘 행복한 선물로 허락하신 오늘을 무너뜨리고는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 비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경제적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괜찮을까? 우리의 노후는 괜찮을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사실은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 전체를 한꺼번에 감당하라고 그렇게 밀어붙이시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처럼 오늘 필요한,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모아서 저장하는 저장의 방식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의 강함보다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무너질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가 지쳐 넘어졌을 때는 업고라도, 아니 시편의 고백처럼 안고라도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도 그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늘 언제나 그의 모든 것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 고백은 예레미야의 신앙의 절정입니다. 개역개정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업은 유산과 분깃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기업이란 바로 땅을 의미합니다. 땅이 있어야 경제적 수입과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그 기업이 바로 삶의 기반이고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모두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아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남아 계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깊은 신앙적 선포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만을, 세상의 복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을 주실 수도 주지 않고 멈추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만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니 저는 그 믿음으로 이 현실을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복음의 본질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은 황금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수 강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임마누엘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려도,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이 부분이 참 어렵죠.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니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도 여러분도 바로 이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5절에서 26절인데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사실 우리는 기도에 빨리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즉시 해결되기를 원하죠. 금방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가 잘못되었거나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십니다. 우리에게는 참 답답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시는, 준비시켜가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고,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여러분, 참고 기다린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하는 태도가 바로 잠잠히 참고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림의 시간 속에 계십니까? 응답이 더딘 것 같으십니까? 길이 막연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 귀에 명확히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운행하십니다. 지구가 자전하며 공전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그 큰 지구가 분명히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지구뿐이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 귀에는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 속에, 너무 범주가 넓나요? 우리 공동체 속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고 느려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하신 때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폐허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는 분이 아니심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환경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 변치 않는 사랑, 인자와 우리를 자비롭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확신하면서 그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여러분 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간,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녹록지 않은 이 독일 땅에서 더디고 답답한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오히려 소망의 시작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묵상하고 신뢰하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믿음을 이제는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고백처럼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눈물보다 훨씬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 절망보다 강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물로 열어주신 오늘도, 선물로 열어주신 이번 한 주간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고, 또 지금은 마주하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그런 고난의 순간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때, 아니 지금 내가 고난의 순간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나 혼자 끌어안고 절망의 늪에 빠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마주한 현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결같으신 사랑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절망의 늪에서도 나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히려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 그 영혼, 그 백성이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고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참 소망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자비롭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 우리 가문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지금도 일하시는 줄 신뢰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가정을, 우리의 청년들, 또 어르신들의 걸음걸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하나님 붙드시고
믿음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때로는 쑥과 쓸개죽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날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날이 있으며 기다림이 길어져서 마음이 지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의 형편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능력에도 있지 않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기에 우리가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조급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가정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더욱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믿음을 넘어 주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렇기에 감사하며 희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열어주신 이번 한 주간도 절망의 말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니 주님은 나의 희망이라는 고백으로 믿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기다림 속에서도 주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과 우리 자신을 받아 주옵소서. 그 옛날 아벨과 아벨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몸부림쳤던 그런 삶의 땀방울들마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과 우리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데 선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선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의 예물로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월정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고사리 손길 어린이들의 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마다 심령마다 치유의 은혜, 또 물질 축복의 은혜, 또 건강의 은혜, 특별히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가는 믿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